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차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의 5일차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죽음의 여정,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상속자로 주님의 일을 대행할 종으로 세우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며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6월절 행사가 진행되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양이 돼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할 때의 6월절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이 뭐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도록 맡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야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죄를 없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서 정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죄를 허물고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죄가 해결된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이제 구약이 파괴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안 지켜서 파괴됐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당사자들과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또 지금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정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죄를 또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매번 죄 문제를 양으로 매년마다 잡아서 드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양을 안 잡아 드려도 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게 되는 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할 매약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는 작업이다.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양이 돼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는 행사가 6월절 행사예요. 그래서 이 6월절 행사가 오늘 진행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2절 오늘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인데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은 다 예수님 편이고 기득권 기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백성들하고 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백성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아무 문제 없이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이게 방향을 전혀 바꿔야 되는데 방향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거대한 백성들의 그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 제안을 해줬냐면 가롯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것을 좋은 방도를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좋은 방도를 예수를 잡을 방도를 주겠다 하니까 그걸 들어보고 너무 좋거든요. 그 계획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너 그 계획대로 실행하면 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유다가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무리가 없을 때 그 백성들이 막 몰려있지 않을 때 예수를 팔아넘기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유다는 원래 애국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유다를 부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찾아와서 지금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분이 왕이 된다면 기적을 행해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면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될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로마와 예수님이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예수님은 그러면 기적으로서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도로 예수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팔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죽을 자리를 만드시는 거죠.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에 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집 허락을 받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거기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거는 성만찬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저녁이 됐음에 이제 제자들을 다 데리고 12제자를 데리고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거죠. 이제 죽기 전에. 근데 백성들이 그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그 계약을 할 때 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결국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벌써 아는 거죠. 누가 자기를 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계획된 대로 팔려가서 죽겠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 파는 자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지금 저녁을 이제 그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하고 있는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베드로파, 요한파 이렇게 파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서로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지금 거의 청와대를 점령했잖아요. 그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일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너희는 세상의 그 권력 가진 자들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세상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사탄이 마귀들이 이제 제자들을 막 함부로 갖고 장난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왜? 이들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이제 이 땅을 이끌어가야 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해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사탄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오게도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굳건하게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다. 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다. 제자들이 대답했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떠나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려 그러면 이끌어 가려 그러면 전대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요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두 강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불법자로서 재판을 받아 강도 그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법자의 불법자였죠. 그래서 그런 불법자처럼 내가 취급을 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을 것을 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도처럼 내가 나쁜 자로 여겨지면서 달려지는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저만층 가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이제 지금 자기의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두고 죽음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닥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자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래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하고 데리고 와서 무리들이 다 없을 때 조용히 이제 잠자는 시간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자들하고 조용히 있을 때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지금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맞추러 오니까 예수님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래서 칼로 저 사람들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말고라는 그 종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를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 잡을 생각 안 하더니 지금 와서 나를 잡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는 잡혀가신 거죠. 잡혀갔는데 이때는 예수를 잡아가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디서 심판합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심판합니다. 공회가 지금 같은 국회 같은 데인데 70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집행자인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에 잡아가서 재판을 하려고 간 거죠. 그랬더니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또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서 3번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도 잡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놈도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아니다 하고 베드로가 부인하죠.
근데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로마 군대가 무기를 들고 와서 잡으러 갈 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온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혼자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잡혀서 격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계획이 예수님을 팔아넘기 제자들이 팔아넘겼다고 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쫓아보내야 되는데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61절 주께서 60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봤어. 내가 그랬지? 세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 너가 나를 부인한다 그랬지? 하면서 딱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이 부인은 뭐예요? 부인하기 위한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내가 네 심정 다 안다. 왜 부인하는지 안다. 그게 나쁜 뜻의 부인이 아니라 좋은 뜻의 부인이라고 그의 심정을 알아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은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매달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그 공회에서 결국에 재판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을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형시킬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 법정으로 가서 로마 그 빌라도 앞에 가서 로마의 그 정부 기관이 나온 총독에게 재판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까지가 이제 오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러 왔는데 그 죽음의 과정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12제자들을 통해서 맡기셨는데 그 12제자가 우리 새로 계약한 이 교회로 발전됐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새로 계약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계약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희망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